그런 얘기 뭐 사시면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내가 헛살았구나 하는. 아니면 나는 그런 말은 안 했지만 누군가가 그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어. 왜 사람들이 지금까지 내가 헛살았다는 말을 하죠? 왜냐하면 지난 날, 지금까지 살아온 날의 삶을 후회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후회합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붙들고 살았던 그 삶의 목적이, 삶의 이유가 이게 아니었구나, 이거 잘못된 거였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죠. 누구나 후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후회가 너무 늦으면 안 되는 거죠. 너무 늦기 전에 지금까지 내가 헛살았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요, 죽기 바로 직전에 가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분명 그 전에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기회를 여러 가지 이유로 놓치고 만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 본문은 모세라는 한 사람의 삶의 이유가 바뀌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모세의 인생은요,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굴곡이 굉장히 심했던 인생이에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어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정말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살던 시절은 이제 끝나고, 반대로 그 애굽 바로에 의해서 학대를 받는, 굉장히 억압을 받는 그런 시절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특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부강해지고 이렇게 번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산하 정책, 산하 제한 정책을 강력하게 피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딸은 그래도 살려주는데 아들을 낳으면 나오자마자 그냥 죽여야 하는 그런 살벌한 때에 바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딱 태어났는데 보니까 이게 생긴 게 이게 범상치가 않은 거죠. 우리 그 애들이라도 이렇게 좀 보면 이 좀 범상치 않은 애들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보통은 다 그냥 똑같은데 특별히 좀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 모세를 보니까 이거 그냥 죽여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숨겨서 무려 석 달 동안 키운 거죠. 근데 더 이상 이제 키우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왜? 얘도 크면 이제 우는 목소리가 막 커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키우기가 불가능해지니까 이 부모님들이 이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갈대 상자에다가 물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갈대 상자에다가 이 모세를 넣어가지고 어디다 버려요? 나일강에다 버린 거예요. 이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의 운명이 어떻게 된 줄 여러분 아시죠? 바로 애굽 왕인 바로의 딸인 공주, 이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이 버려진 모세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참 그래도 그냥 그때 뭐 버려진 애가 한둘이었겠어요. 근데 다행히 이 공주의 마음에 뭔가 감동이 있어가지고 이 모세를 건져다가 자기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노예의 신분에서 어떤 신분으로 올라간 거예요? 왕족의 신분으로 점프한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는 궁중에서 왕족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무려 몇 년간? 40년을. 이렇게 왕족으로서 모세의 인생이 40년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이 모세 인생이 또 이렇게 곤두박질 아래로 추락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 읽어서 아시겠지만 모세가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해 가지고 애굽에서 왕자 노릇하면서 사는데, 우연히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동족 형제가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너무 속이 상해 가지고 그걸 좀 도와주려고 구해주려고 하다가 그만 이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된 거예요. 사람을 죽인 거죠. 근데 이 일이 탄로가 나가지고 이 어떤 민족적인 정서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 바로에게 이제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숙청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살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 광야, 그러니까 타국으로 도망가는 거죠.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돼요. 그래서 양을 치면서 또 4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왕족이 하루아침에 타국의 목자로 추락하는 거죠. 이렇게 인생이 추락해서 바닥을 기고 있을 때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는 이유가 바뀌는 한순간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순간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이긴 한데 사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왜? 또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바로 모세의 친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애굽의 궁중에서 모세를 길러줬잖아요. 그 기르면서 이 엄마가 이 어린 모세한테 하나님에 대한 얘기, 자기 민족에 대한 얘기를 다 해줬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지금 만나는 거죠. 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 자신이 개인적으로 직접 경험한, 체험한 하나님과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오늘날도 사실 이런 문제가 우리 소위 모태신앙의 자녀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믿음 생활을 시작한 분들, 믿음이 좋은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우고 그렇게 자랐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모태신앙 자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배우기만 한 거예요. 듣기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무슨 시험을 당하면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도 모태신앙 자녀 가운데 가끔 자신이 개인적으로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자녀들 같은 경우는 중도에 시험을 당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죠. 모세는 이제껏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저 엄마한테 배운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모세는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지가 하나님보다 늘 앞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거죠. 자기 힘으로 동족을 어줍잖게 돕는다고 하다가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일을 겪는 거고, 또 무조건 살겠다고 도망치다 보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이방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양치는 목자가 돼갖고 아무런 꿈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 교육이 뭔가 그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개인적으로 직접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서 신앙교육 받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좀 뭐 청소년기, 청년기 거칠 때 조금 신앙에서 이탈을 했다가도요, 그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자녀들은 어떤 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부모에게서 들은 게 있어서. 그런 면에서 요즘 우리 교회가 하는 기독 학부모 교실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거 좀 잘 배우셔서 이거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지금 교회가 그 2기생 모집하고 있으니까 우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꼭 시간들을 내셔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자고요. 모세가 타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목자로 하루하루 살고 있을 때 우연히 개인적으로 직접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이 만남을 통해서 모세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가운데서 그동안 막연하게 알고 있던 하나님이 이제는 분명한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게 안 됐다고요. 모세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별로 그 마음에 큰 영향을 못 미쳤어요. 그런데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을 때는 이게 아닌 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가 그 본문에 보면 자기가 그냥 양을 치면서 이렇게 그냥 어떤 산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 본 거야. 그러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이 모세의 마음에 가고 싶었던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거기를 가까이 가요. 근데 거기에 갔는데 그 떨기나무 그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모세야, 모세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음성이 뭐라 그래요? 너 신발 벗어. 그러니까 또 아무 말 못하고 신발도 벗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해요? 지금 모세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해요? 어렸을 때 또 엄마한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잖아.
그것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바로 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바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이 마음의 방향이 바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바로 부모의 신앙 교육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렇게 마음의 방향이 바뀐 모세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참 오랜만이다 모세야. 너 고생 많구나. 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좀 충격적인 건데, 처음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 이제부터 다른 인생 살아야 돼. 너 양치는 거 이제 그만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그 일을 이제 너 해야 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처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 하나님이 대뜸 처음 하신 얘기가, 야, 너 다른 일 하고 살아.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은 이 부담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제일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는 삶의 목적, 사는 이유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반드시 바뀌어야만 해요.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은 그것 먼저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알기 전에는 내가 사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나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였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면 사는 이유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 되게 부담스러운 얘기인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얘기는 해놓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모세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거 하고 살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세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쉽게 아멘 돼요?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게 쉽게 나옵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이게 쉽게 안 나와요. 어떻게 80평생 붙들고 살았던 내 삶의 패턴이 있는 건데, 삶의 이유가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반문을 하죠. 그게 오늘 11절 얘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것은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나는 바로가 무서워가지고 지금 도망쳐온 사람 아닙니까? 나는 이 일을 할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또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야 모세야 당연해. 네 능력으로 못해. 근데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할 수 있어. 이제는 너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하면서 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도록 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네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사는 것을 이제는 할 줄 알아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아들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뭐 그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자기는 거의 빼먹지 않고 그 예선 있잖아요. 우리 예배와 선교 말씀 묵상을 자기가 늘 한대요. 근데 이게 말씀 묵상을 자기가 이렇게 늘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게 되더래. 근데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자기 실력, 자기 능력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고 오늘날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게 저는 되게 기특했어요. 자기는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되기로, 겸손하게 살기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자기는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솔직하게 아버지로서 한편은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얘가 나보다 낫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사실 그 나이에 그거 못 깨달았거든요. 근데 벌써 그걸 깨달았다는 게 너무 기특하고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모세도 지금 사실은 이것을 깨달아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묻지요. 그게 출애굽기 오늘 본문 13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 질문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완전히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분인지 그렇게 능력이 대단한 분인지 내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무조건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설교 시간마다 해도 솔직히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게 들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마음이 생기려면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아야지만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려면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알아야 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스스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 가지로 알려주셨잖아요.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의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으면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모세 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없는 때예요. 이때는 성경이 없어요. 그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말로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온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얘기. 또 이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꿈이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14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창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직접 자신이 어떤 신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는 존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신 중에 최고 높은 신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신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 조상, 너희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 조상 너희와 함께 해오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했던 하나님이고 그들과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 굳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도 괜찮아. 나 믿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하라고 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거 이 하라고 하는 일 이것도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너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것을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 이 일을 이루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그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걔네들이 다 알아듣고 너를 인정해 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그 얘기거든요. 우리 한 절씩 볼게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우리 18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에 대한 얘기가 중요해요. 그 언약을 내가 지금 이루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총 4가지예요. 창세기 12장과 17장에 보면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후손. 내가 네 후손을 많게 하겠다. 두 번째, 너네 후손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내가 주겠다. 세 번째,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네 번째, 너희들을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너희들로 인하여서 열방이 복받도록 하겠다. 이 4가지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 4가지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하나 이루어 오고 계시는 건데 애굽에서는 어떤 약속을 이룬 거예요? 바로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룬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처음에 들어갈 때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모세한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2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70명이 200만 명이 된 거야. 400년 동안에. 그러니까 후손을 많아지게 하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2번째 약속이 남았잖아요.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
이것을 위해서 지금 모세한테 바로 너희 민족들에게 땅을 주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을 장로들에게 하게 되면 언약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모세는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친절하게,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고 계세요. 그것도 직접. 그런데도 이 모세가 이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거부합니까? 거부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부해요. 출애굽기 4장으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는 모세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모세가 끝까지 거부했어요? 아니면 중간에 하나님 뜻대로 했어요? 중간에 하나님 뜻대로 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끝까지 거부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했어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핑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처음엔 망설일 수 있고 거부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건 아닌 거죠. 그걸 끝까지 고집하니까 죽기 직전에 가서야 후회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합시다. 옆에 사람들, 끝까지 거부하지 말고 적당하게 중간에 순종합시다. 그러니까 인생을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인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끝까지 고집혀. 다시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얘기합시다. 끝까지 고집 피우지 마세요. 그게 문제거든요. 끝까지 고집 피우는 거. 지금까지 내가 헛살았구나 하는 후회를 너무 늦게 하지 않으려면 오늘 설교를 들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 모세처럼 우리가 사는 이유가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단 한 명도 예의가 없이 장차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될 날이 있거든요. 그때 심판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네 뜻대로 지금까지 마음껏 살다가 여기 왔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심판의 기준이거든요. 그때까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온 사람은 100%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후회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그 후회 안 하려면 이제라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으로 삶의 이유를 좀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이 욕구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이만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다 이만큼씩 있어.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나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바꿀 줄 알아야 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가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도 이루어가면서 내 뜻도 덩달아 같이 이루어가는 이런 지혜로움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꿈을 가질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어떤 결혼을 할 것인가, 어떻게 자녀를 기를 것인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전에는 내 마음대로 그냥 다 했어.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도 이루어드리고 나도 좋고 하는 것으로 이걸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즘 그런 말들 하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집을 사고 주식을 뭐 투자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거 무조건 뭐 그걸 비난할 일은 아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냐.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그거 하기 전에 영끌까지 끌어당겨서 집을 사야 하고 주식을 하고 하는 것을 하기 전에 먼저 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뜻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할 때 궁극적인 것, 아주 심플하게 그걸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요.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가요?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배함으로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하는 거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가지고 그 일을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하는 거, 그거잖아요.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한다는 건 뭐예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방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주고 또 재능을 같이 하고 또 필요하면 물질도 내고 그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하면 어떤 생각을 툭 하냐면 사람들이, 야, 나 목사 돼야 되나 봐, 나 선교사 나가야 되나 봐, 이 생각을 먼저 해요. 요즘은 좀 그 분위기가 많이 좀 진정됐지만 옛날에는 은혜 좀 받으면 그냥 다 목사 되겠다고 그러고 다 선교사 되겠다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진학이나 다 되겠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겨요. 너무 소양이 부족한 분들이 성직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나 선교지 안에서 부덕한 일들을 자주 일으키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있었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 꼭 다 성직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각자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면서 기쁘게 살아라, 그런 뜻인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 할 사람들도 있어요. 필요해요. 그런데 성직자가 되려면요,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성직자로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본 소양도 있어야 돼요. 믿음은 당연한 거예요. 그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 이게. 믿음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인품이 있어야 되고 지적인 수준을 갖춰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함께하고 다른 사람을 리드하는 인간관계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소명의식과 기본 소양이 상식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믿음만 뜨겁다고 그냥 성직자가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일단은 자기가 너무 고생해. 두 번째는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주게 돼요. 그래서 성직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하나님 영광을 가질 때가 많아요. 차라리 성직자가 안 됐으면 나을 뻔한 그런 일들이 많죠. 암만 그렇다 그래도 교회는요, 소명감과 기본 소양을 잘 갖춘 성직자를 많이 길러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교회는 또 뿐만 아니라 평신도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헌신할 성도들을 많이 길러내야 할 사명 또한 또 있어요. 즉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교회는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풍성교회가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많이 길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사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다 더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 보세요. 80년을 자기 뜻대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40년은 철저히 하나님 뜻 따라 산 사람이에요. 우리도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이제 남은 인생만큼은 하나님 뜻에만 철저하게 의지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저는 저부터 이 시간 이후로의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늘 우선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보다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